컨설턴트 구본형 작가가 쓴 책 중에 떠남과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길이다.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 그 자체다. 마음이 모질고 팍팍하여 한 그루의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천촌리의 길처럼 솔잎이 깔려있고 동백나무 우거진 아름다운 길일 수도 있다. 나도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솔잎이 깔려있고 주위에 꽃이 가득한 그런 부드럽고 포근한 길이고 싶다. 돌밖에 없는 길, 한 그루 나무도 없이 뜨거운 햇볕에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황막한 길, 파이고 광박한 길, 그런 길이고 싶지는 않다. 아름다운 나무 가득하고 옆으로 작은 시내 하나 흐르는 그런 길이었으면 좋겠다. 흑산도를 길을 걸으면서 이 인생은 길이다라고 하면서 써놓은 글 중에 일부분입니다. 구본형 작가가 떠남과 만남이라는 책에서 쓰여진 이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정말 옆에 조그마한 시내 흐르고, 작은 시내 흐르고 나무와 꽃들이 우거진 그런 아름다운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길이 아니죠. 그런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바라는 그런 길인데,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참 험한 세월,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쓴 야곱이 나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과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렀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요셉의 주선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여기에 다 딱 추격시켜 놨습니다. 딱 한마디로 딱 추격시켜 놨습니다. 47장 9절 말씀이 딱 자기 인생 전체를 표현한 겁니다. 먼저 자신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길.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물었을 때, 내 나이가 130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이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든 아니면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았던 모두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시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시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그네는 시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호시의 봄비, 윤사월 시 제목입니다. 참 좋습니다. 정말 특히 나그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같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아가듯이 가는 나그네. 시집이 저한테 있습니다. 한 30년 된 시집이죠. 30년 시집인데 한 번씩 그걸 읽으면 그냥 눈앞에 어린 시절에 그 추억들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어릴 적에 놀다가 보면 정때 되면 초가지붕 사이로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예전엔 다 아궁이에 불 때가지고 밥 했지 않습니까? 아, 밥 때가 됐네. 집에 가야지.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있습니까? 또 나옵니다. 친구들끼리. 나왔고, 저녁에 이제 조정달을 보면서, 밤새도록 또 놀죠. 이산 저산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 때가 되면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는. 나그네라는 이 시를 다 읽고 있으면 그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이 알이 떠오르면서 지금 내 안에 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렇게 쉽게 하면 카타르시스 정리가 싹 되니 그거 너무 편합니다. 정말. 그 시 한 편이 그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구름에 다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구름에 다가듯이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 나그네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들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사전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 그래서 나그네는 돌아갈 자기의 집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사님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모두 믿음을 떠나 살다가 죽었으며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예,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이 길손과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말 속에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돌아갈 나라, 즉 고향이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돌아갈 고향이 있죠.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다음에 세상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용서하십시오. 좀 더 베풀고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험악한 세로 살았다는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 여기에 내가 103일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이 말은 사실은 솔직한 말이기는 하지만 한 족장이 그것도 감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살이고 물어보면 130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야곱은 말 그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일생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더 정리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있으면서 헤어하고 싸웠거든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형 바구지 딱 잡고 태어났죠. 형 속이고요. 형과 아버지를 확실하게 속입니다. 잘 아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형과 아버지의 뒤통수를 확실하게 쳤습니다. 확실하게 쳤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쳤죠. 그 결과 그는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거꾸로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대로 맞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아이를 아내로 주겠다는 그 말만 듣고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삼촌이 레아를 줬습니다. 그리고 7년 더 일하면 줄게 이러거든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명호 집사님, 군대 3년 제대했는데 7년 동안 가서 더 군대에 가라면 가겠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네. 저 옆에 있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라 그러면요, 저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네, 7년 군대 갔습니다. 네, 군대 갔습니다. 그 집념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외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쏟겼습니다. 그리고 예성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간다 그러니 에스가 됐다. 네 두쳤지. 요번에는 네 죽어봐라 하고 군사 거느리고 놓으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또 장계를 쓰죠. 네,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떼, 양떼, 소떼, 양떼 뭐 다 보내죠. 뭐 나기 때 하고 형님 좀 봐주이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살아간 이 세상 원리와 똑같이 야곱은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던 세김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들들이 세김 사람들의 뒤통수를 또 치죠. 네, 또 칩니다. 할례 받아라. 제일 아픈 날, 3일째 되는 날, 이 두 아들이, 예, 시몬과 레위가 칼로 그 성의 남자는 남자를 다 죽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경을 갖다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빨리 읽거든요. 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나고 이제 2독, 3독, 4독 들어가면 천천히 읽어보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봤냐 그러면, 야, 레이가 확실히 칼잡이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창세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일부를 왔거든요. 그때 밑에서 이제 송아지 만들고 난리구슬 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야야, 밑에 아들 미쳤다 이러죠. 빨리 내려가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보니까 진짜 송아지 만들고 미쳐 날뛰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런 이야기 하죠.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이러니까 레이 지파가 착 나오거든요. 레이 지파가 그러지 않습니까? 칼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죽이라 하지 않습니까? 칼잡이 합니다. 칼잡이. 이걸 딱 배경으로 제 개인적인 묵상은 그렇습니다. 야, 레이는 역시 칼잡이네. 네, 역시 칼잡이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칼잡이를 하나님은 성전에 성물을 옮기고 성막을 지키는 사람으로 족속으로 썼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그러면, 아, 성막을 지키는 데는, 야, 진짜 칼 잘 써야 되겠다. 칼 잘 써야 되겠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지키는 데는, 예, 잘못 지키면은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 레이가 이때부터, 준비됐구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두 아들 확실히 뒤통수를 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자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야곱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또 한 번 칩니다. 10아들이 짜고 요셉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 죽었는데요, 이러죠. 한국 속담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들이 먼저 죽으면,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아들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20년간의 그 세월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지옥 같은 생활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10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다 가만히 보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전철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야, 내 같으면 이렇게 살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드십니까? 야곱보다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10아들 모아놓고 10아들에 그 배신감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신랑이 나면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갈 때는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요셉이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팔았습니다는 얘기를 야곱이 10아들한테 들었을 때 그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그 배신감, 그 아들에 대한 배신감.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20년 동안 내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야곱의 인생은요,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렇게 험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제 7년 기근이 들죠.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정말 마지막 노까지 야곱의 일생에는 바람잘 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험악한 세월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보냈는가? 먼저는 그는 젊었을 때 그는 자신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보다는 복만 쫓아 살았습니다. 복 달라고. 장자권 가져야 복 받으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70, 80 되어도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못 살고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조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쫓았던 하나님보다는 그런 세상의 복이 그 눈에 먼저 들어왔고 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과 경쟁했고 남의 뒤통수 쳤고 그렇게 남을 이기려 한 결과가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만을 쫓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쫓아갈 때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복을 쫓는다고 해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위기 때마다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복을 쫓고 옆길로 가도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다시금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의 세월 속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야곱의 이 고백은 이제 와서 내가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때서야 깨닫고 회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나서야. 아울러 그 세월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오늘까지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부를 찬양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가사가 야곱의 고백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창세기 47장 31절에 돌려주세요, 집사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도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짐승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요
요셉 보고 내 죽거든 내 뼈 가지고 가래. 맹세해라. 이랍니다. 예,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죽을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 세월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걸 이제야 깨닫는 거죠. 이제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 301장 나중에 보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이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인생 가운데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용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며 남아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